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기초 세우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꽤나 긴 시간의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기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이어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을 열면 5장, 6장, 7장은 완전히 예수님의 이야기만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붉은 글씨로 쓰여진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5장, 6장, 7장은 전부 다 빨갛습니다. 마지막 7장에 2절 정도만 설명을 덧붙여놨지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수 믿는데 기도 안 한다? 기초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말씀을 안 본다? 기초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믿음의 기초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도의 이야기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믿음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다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죠. 자,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는 뭐가 필요할까? 오늘 성경 8절 앞부분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이라는 게 뭐예요? 모범, 따라갈 모범, 그걸 본이라 그럽니다. 혹은 슈타인웨이 얘기와 합쳐본다면 표준인 겁니다. 표준.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을 표준으로 삼으면 안 돼. 그들이 누군데요? 7절에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방인들이라고 말이죠. 이방인들이 누군데요? 세상 사람이요. 그렇다면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은 세상을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을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세상의 가치관을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세상에 알려주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좌고우면할 것도 없이 예수 그분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 살 수 없거든요. 1866년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온 한 선교사의 죽음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순교의 해였죠. 아시는 것처럼 로버트 타머스라는 선교사가 이 땅에 내려와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전해보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한 평양 대동강의 순교 사건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미 1866년 이전에 한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드디어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재입국을 한 그 해에 그는 내리기도 전에 조선의 관군과 민간인들의 공격을 받아 죽음의 자리에 이릅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오르기 시작하자 그가 물로 뛰어내려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의 등에는 하나님의 복음인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한마디 가르쳐보지 못한 채 성경을 주다가 인생 끝인 겁니다. 근데 그때 그가 외쳤던 이야기가 이것이었다고 들려옵니다. 예수! 예수! 아마도 한국어를 조금 배웠으니 그 말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복음을 들은, 아니 그 한마디를 들은, 그리고 성경을 받아들였던 조선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표준은요, 예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시나요? 이 땅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는 약과입니다. 내가 남자인데 어느 날 여자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세상에서 삽니다. 내가 여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태생적으로 남자 같아 라고 말하면 남자가 됩니다. 이것을 만일 막으면 차별한다는 거예요. 성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대. 저는요, 부모님께 남자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성결정권이 태어날 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면 남자요, 내가 결정하면 여자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는요, 남녀 화장실이 똑같습니다. 아무나 들어갑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는 구분되어 없어요. 여러분, 이 땅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가도요, 우리는 예수 그분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의 그 유명한 메시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더 좋은 신들이 있다면 선택하시라고.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여호와 그분만 섬기겠다. 이게 우리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른 것들을, 이 땅의 어떤 가르침을, 이 땅의 어떤 좋다는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 쫓아갑니다. 그분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가격이 아닌, 돈이 아닌, 예수 믿으면서도 돈으로 무장되고 싶어하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모범으로 표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성경 5절 앞부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처럼 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외식이 뭡니까? 국어사전을 찾았더니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외식은 바깥 외자에 식자가 꾸밀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을 꾸민다. 여러분 뭐죠? 장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식자거든요. 바깥을 꾸민다. 그런데 성경은 바깥만 꾸미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본받지 않고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겉을 꾸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겉만 멀쩡하게 가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렇게 단어는 설명했습니다. 인체하지 않는다.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겁니다.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척 하는 겁니다. 돈도 없는데 껍데기만 멀쩡하게 만들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위선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 외식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위선자가 된다. 겉은 멀쩡한데, 겉은 누가 봐도 그런 건데 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겉은 멀쩡하게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 예수 믿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겉만 멀쩡하게 꾸며가는 겁니다. 껍데기만 잘 포장하는 겁니다. 겉은 참 괜찮은 신앙인인데 속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인생으로 산다는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계속 껍데기만 잘 꾸미려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챙기면 믿음의 기초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분명하지 않고 확고하지 않으면 건물을 세우면 세울수록 위험합니다. 장로의 직분이 세월이 갈수록 더 위험합니다. 목사 30년 되면 진짜 무너집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삶이 진짜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때 화는요, 화라니까 뭐 화 이런 게 아니고요, 저주가 있을 거다. 저주가.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있느냐 하면 외식하는 껍데기만 꾸며놓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뭐 같다고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은요 석회를 바르는 겁니다. 석회를 바를 때는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깨끗한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 껍데기는 멀쩡한데 근데 속은 너무도 더럽다는 거예요. 주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좀 다른 삶을 사는데, 세상과 다른 사람들은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껍데기만 잘 꾸며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 듀프라는 게 있답니다. 듀프가 뭐냐 그랬더니 duplication, 그래서 모조품, 복제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듀프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그랬더니, 여러분 짝퉁은 뭐예요? 가짜죠. 근데 가짜라는 말은 어떤 거냐 하면 남의 거 똑같이 뺏겨가지고 뭐까지 똑같이 박느냐면 이름표까지 똑같이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명품 중에 하나가 에르메스라 그럽니다. 뭐 샤넬도 있고 에르메스인데, 짝퉁은 뭐냐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에르메스라고 딱 붙이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짝퉁. 근데 듀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명품을 살 수 없으니 그것과 비슷하게 복제를 해서 만들어서 이름을 그냥 다르게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에르메스의 가장 유명한 백이 하나 있답니다. 그 백은 버킨이라는 백입니다. 들어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쯤 할 건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 놀라는 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빼기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근데 살 수가 없어서 진짜 살려면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가량 줘야 산답니다. 지금 가방이 4천만 원이요? 정말 놀라운 세상이죠. 근데 그게 없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 웃돈이 붙어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4천만 원 줘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듀프라는 게 나왔다고. 미국에는요, 저가 제품을 만드는 마트가 있습니다. 그게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라 그럽니다. 그 월마트에서 버킨 백을 따라서 만들어서 이름하여 월킨이라 부릅니다. 월마트의 월, 버킨의 킨, 월킨. 얼마에 파느냐면 20-30불에 팝니다. 그게 불티가 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가방의 원래 목적이 뭔데요? 물건을 담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옮기는데 편하려고 가방 들고 다니는 거예요. 보자기에 사면 풀었다가 제쳤다가 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가방 만든 거예요. 그러면 됐는데 우리는 뭐요? 껍데기, 속이 아니라 껍데기. 그걸 못 사니까 비싸게 보이는 가방 자꾸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렇게 사람들이 껍데기에 치중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이것이 믿음의 기초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5절 다시 한번 저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껍데기에 치중하느냐면 뭐 때문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안 보면 상관없는데 사람이 보는 순간 저 사람 저거 시원찮네, 좋은 가방도 하나 못 들고 다니네, 좋은 차도 없네, 집도 보잘것없네. 사람에게 보이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자꾸 껍데기를 화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느냐 하면요, 뭐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살아요.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가 섬김에서 배제가 되거나 혹은 섬겼는데 안 알아주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나 주님 섬기는 사람인데 그냥 섬기는 거예요. 남이 뭐 좀 안 알아줘도요, 자기가 어쩌다가 그 일에서 빠져도요, 그래도 여전히 자기는 그냥 주님께 보이려고. 그런데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게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쌓여지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흠없는 제사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지, 남에게 뭐 잘 보이고 싶어서, 남에게 뭐 인정받고, 그건 믿음의 기초를 잘못 세운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알아주면 끝장이에요. 그때부터 막 계속 비난만 하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막 어떻고 저쩌고.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 사람에게 보이려. 우리를 장식하는 목표는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껍데기를 장식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속을
장식하려고 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서 여자의 단장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자의 단장, 화장 이런 거, 옷을 꾸미, 이 얘기인데 이거는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단장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뭐라고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요, 껍데기가 아니고요, 숨은 사람이요, 속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이요, 그것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 다음 말씀이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래도 좀 값지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자식 잘 기르는 게요, 남들에게 막 떠벌리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더 좋은 자식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잘 쓰십시오, 잘 쓰십시오, 그러려고 자식 기르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고, 그것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삶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복을 진짜 전해보려고 하는 거지, 남에게 껍데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야 합니다. 잘 세우지 않으면 갈수록 위험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갈수록 위험합니다. 믿음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어쩌면 수십 주가 될 믿음의 기초 이 얘기에 우리 모두가 진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보시는 그 눈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있으면요, 껍데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껍데기가 조금 모자라도요, 전혀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보시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이 막 있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기초가 다시 한번 잘 세워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